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은 역대 선왕 중에 3명 중에 꼽히는 왕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으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것처럼 요시야 왕 또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왕으로 참 유명한데, 오늘 본문은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수요일까지 이 종교개혁이 진행이 되는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시점이 1절 말씀 보니까 그의 나이가 8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통치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12세가 되었을 때 이제 종교개혁의 시작점을 일으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질비하게 널려있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척결하는 일들을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니 유다에 우상들이 이렇게 많다고? 이전에 히스기야도 있었고 요사바도 있었는데 우상이 이렇게 많단 말인가 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상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바로 전의 왕이 므낫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므낫세 왕은 어떤 왕인가 하면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왕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고 했던 행적을 보면 이러합니다. 우리가 34장을 보고 있는데 33장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만들고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일용성실을 경배하고 섬겼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심지어 무슨 일까지 했냐면 자신의 아들들을 불로 지나가게 해서 불태워가지고 우상에게 바치는 우상숭배까지 행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에서 정말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고 우상 천지가 되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8세 왕에 올랐을 때에는 온 곳곳이 우상 천지였습니다. 그래서 척결하기를 시작하는데 3절 말씀에 왕에 오른 지 8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요시야가 16세가 되었을 때, 중고등부 나이 때 우상 숭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의 시작점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므낫세가 설치했던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바알의 제단들을 헐어버립니다. 4절 말씀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으로 참 유명하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왕에 오르자마자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본격적인 종교개혁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성전에서 말씀을 발견을 하고 그 말씀에 통곡을 하면서 옷을 찢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종교개혁을 시행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아직 말씀도 발견하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만 해도 몇 년이나 걸렸고 또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도 몇 년씩이나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기도 전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셨냐? 하나님 말씀이 없었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이전의 왕이었던 므낫세 왕을 통해서 우상들이 막 여기저기 설치가 되고 성전도 다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말씀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말씀하십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또 혹은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쓰거나 읽을 때 혹은 말씀 성경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못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일 때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무엇부터 들리겠습니까? 우상의 소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에 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 중심에 우상을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욕망이 강할 때 그 욕망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리가 너무 클 때, 심지어 그 마음의 소리가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는커녕 우상의 마음과 내 탐욕의 마음이 더 크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시야 왕이 했던 것처럼 우상부터 제거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상이 정말 마귀처럼 통상 어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빨간 뿔 달고 삼지창 들고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아주 좋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처럼 아주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현혹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한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가족이든지 돈이든지 사회적 지위든지 세상의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시야 왕이 우상부터 척결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 우리의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나 개인적인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제거되어 있을 때, 하나님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이 종교개혁의 본격적인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이 전조 우상부터 제거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 음성이 들려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에 강일 전도사님의 그 손 수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에 이제 철을 심어놨는데 이것을 제거하는 수술이 잘 이루어져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